이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목사를 울리고, 예, 그래, 감사합니다. 예, 몽골 얘기하다가 조금 빠뜨린 거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몽골이 통해 북쪽에 러시아, 남쪽에 중국, 또 서쪽으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북한에까지 지하교회, 삼인조교회가 들어가고, 또 북한의 봉수교회, 칠골교회, 가정교회, 북한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공인된 교회들인데 그 안에도 삼인조가 들어가고, 마침내 공산당 간부들에게로 들어가고, 그리고 북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인데,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 또 부모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좋은 찬양 올려드린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이제 두 번째 같은 본문으로 오늘 다시 대하게 됐는데요. 24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지만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세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들을 분은 그렇게 듣고,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들을 분들은 또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주셨던 복을 아들도 받게, 그러니까 그 복이 계승되고 물려받도록 또 이어지도록 하시는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 또 복을 맹세하셨죠. 약속하셨어요. 그 맹세하고 약속하셨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아들에게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너 못 받았으니까 그만이다 하고 그 땡이 아니라 꼭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랬고요.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그 자녀들, 아들, 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들어주셨고 들어두셨고, 그러다가 기억하시고 그것을 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서 복을 응답하시는 걸 보면 좋지만 아버지는 없을지라도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세 개의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질문이었죠? 첫째는 하나님이 좀 일찍 나타났으면, 이삭이 아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좀 일찍 나타났으면 그 아들이 좀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면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하면 그런 장면이에요. 아버지와 그 아버지 친구가 아주 절친이 있었는데, 절친 하나가 내 아버지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고 잘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절친 그니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고 자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소문해서 자식을 찾다가 마침내 그 아들을 찾아서 만나서 처음 하는 말이 난 네 아버지의
친구야. 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도와주고 또 나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했는지 뭐 그런 식의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얼마나 큰 감동을, 사람으로 말하면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들에게 지금 찾아오시고 나타나신다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조금 일찍 나타나지. 그러면 이삭이 좀 덜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우물 파면 뺏겨서 쫓겨가야 되고 또 파면 또 와서 뺏어가고, 그렇게 해서 뺏기기를 지금 몇 번을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 하나님이 좀 일찍 나타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잖아요. 그 이삭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들 이놈들 하면서 한번 좀 홍군형을 내줬으면 좋은데 여기까지 고생하고 오니까 이제 비로소 나타나서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자, 하나님이 왜 이제 나타나는 거냐 이거예요. 좀 일찍 나타났으면 좋았잖아요. 왜 이제 나타나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는 것에 무언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어떤 질문이었어요? 르호봇에서도 22절에 보면 르호봇으로 가서 거기서도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부엘세바로 왔는데 부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파거든요. 25절에 우물을 팠다 그래요. 근데 이 물이 결국은 나오지만 이 이야기는 참 행복한 결말이에요. 물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아주 해피 엔딩인데 그 물을 좀 일찍 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왜 물을 나중에 줄까? 네. 그리고 지금 이 이삭의 동선을 보면 이삭이 점점 애굽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부엘세바 떠나면 애굽이야 이제는. 뭐 그런 것 하나님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부엘세바에 나타났고 부엘세바에 우물 팠는데 만약에 우물 물 안 나오면 이삭은 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죠. 그 물이 나온 시점도 무언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아버지였나? 어떤 아버지였어요? 아들 이삭에게 어떤 아버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아버지였으며 어떤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아버지인가? 모든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다 이렇진 않거든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복 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됨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됨됨이가 주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난 아버지가 없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가 되세요.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서 이삭이 받았던 이런 복을 나는 못 받을 것 같다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가 되세요. 그런 아버지가 돼서 내가 그 복은 받지 못했지만 내 자식들에게 그 복을 물려주는 그런 좋은 아버지 되면 되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되든지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이때 나타났을까? 자, 그랄에서부터 그랄 골짜기에서 에색으로, 에색에서 신나에서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이 동선은 애굽으로 가는 동선이에요. 부엘세바 다음은 애굽이에요. 한번 볼까요? 36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6장.
36장이 아니라 46장. 46장 보면 가뭄에 그 애굽 온 세상 가뭄이 들고 그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거 듣고 이제 결국 애굽에 요셉이 있다는 말 듣고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가거든요. 자, 거기 야곱이 부엘세바에 들릅니다. 46장 1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수요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 다음은 어디예요? 애굽이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마지막 지점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야곱에게는 그래 가도 좋아 가라 그렇게 하면서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겠다 하시고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걸 보려는 게 아니라 부엘세바라는 그 좌표 지점을 보자는 거예요. 부엘세바 다음이 어디예요? 그 다음은 내려가면 애굽이야. 그러면 다시 오늘 26장으로 돌아오면 이삭이 부엘세바까지 갔어요. 그 다음은 어디일까? 이삭의 마음속에 애굽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란 곳이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될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26장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26장 보면 첫 흉년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들었고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에 들어갔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복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 듣고 이삭은 애굽으로 안 갔어요. 그랬더니 12절에 가서 그해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에게 나타나서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이삭은 결국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이삭도 뭐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만행을 해결해 주셔야지 이삭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머물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부엘세바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애굽으로 가기 직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복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 머물긴 하는데 그럼 좀 일찍 나타나시지. 고생 좀 덜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난 시점이 조금 의문이고요. 또 하나 이상한 건 뭐냐면 이삭도 이상해. 이삭도. 왜?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만한데 이삭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12절 이후에 복을 주셨다 하는 그 말 이후에는 22절까지 르호봇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 말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질 않아요.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사라져버린 하나님이야. 왜? 이삭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자, 여기 이제 무언가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이 사건이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셨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을 지금 와서 누가 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하고 있잖아요. 28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분명히 보았다 그래. 블레셋 사람이 보았다 그러는데 왜 이삭은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못 봐? 그죠? 이삭이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이삭이 우물 파면 뺏기고 쫓겨내려오고 또 쫓기고 하는 그 과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문제,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삭에게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이삭에게 있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그렇게 이삭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 하나는 23절에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하는 것이고요. 올라갔다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내려가 있는 거지.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말이 단순히 위아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말은 올라가기 전에 이삭의 신앙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빵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암시되고 있고요. 또 하나 나타났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죠. 나타났다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뭐 깜짝하면서 서프라이즈 같이 뭐 나타난 그런 나타남이 아니에요. 여기 나타났다고 하는 그 나타났다는 말은 원문으로는 보다, 우리 눈으로 본다라는 말의 그 수동태형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거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어. 부엘세바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옆에서 동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였어. 그런데 부엘세바 오니까 하나님이 보였어. 왜 그래? 왜 보였을까? 그 부엘세바로 오기 전에 이삭에게는 무언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르호봇에서 우물 팠는데 거기서 우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다루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아무튼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이삭이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받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를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됐어. 거부가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거부가 되기 전에는, 부자가 되기 전에는, 창대하고 왕성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거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제 조그매져 보여. 거부가 됐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또 계속 얘기하죠. 양과 소가 계속 때를 이루고 종도심이 많고 그냥 보통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부가 재산이 늘어가. 늘어나는 재산은 보이는데 그 재산이 늘어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안 보인 거예요. 이게 이삭의 문제였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은 지금 마치 이삭에게는 투명 인간이야.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야. 자기 재산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삭의 이런 모습은 꼭 우리 얘기 같아. 그 옛날에 이삭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 같아요. 대한민국의 얘기고. 대한민국 어때요? 번성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죠. 하나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번 큰 코 다칠 거예요. 저는 불 보듯이 정말 예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대로 하나님이 안 두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두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이 백성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말 거예요. 보세요. 틀림없이. 아무튼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삶을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르게 봐. 세계를 다르게 봐. 삶을 다르게 봐요. 다르게 봐.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관, 그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그 세계관이 달라지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문제를 푸는 방식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해석하는 방식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문제를 보는 방식이 달라요.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중요하질 않아. 투명 인간이야 마치.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죠. 만약에 하나님이 보였으면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근데 이삭에게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삭의 문제 해결 방식은 뭐예요? 가자, 딴 데 가자, 이동하는 거야. 그래,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그랄 골짜기에서 에색이라는 곳으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이게 이삭의 문제 해결 방식이야. 그건 뭐냐면 재산이 있다는 거야. 여기서 조금 잃어도 그 다음 가서 다시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어. 블레스 사람들이 아무리 괴롭히고 우물 뺏고 뭐 그래도 딴 데 가서 할 수 있는 재산 아직 있어. 재물 있어. 소떼 양떼 아직 있어. 얼마든지 그거 갖고 다시 시작하면 돼.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어. 이게 이삭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삭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떠나는 거야. 뺏으면 그래 얘다 가져라 뭐 그리고 주고 떠나고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랬죠. 이 떠났다는 말은 그냥 갔다는 거야. 이삭이 그거 버리고 떠난 거야.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다가 우물 파고 그렇게 가고 그러다가 마침내 22절에 보서는 21절 22절에서는 신나라는 곳에 왔다가 거기서 22절에서 다시 옮겼다 그래요. 옮겼다는 말은 조금 의미가 강해져요. 이 야타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타크의 기본형은 그냥 이동한다는 뜻인데 이게 단어 형태가 히필려 바꿔요. 이 히브리 문법 용어라 그냥 그대로 표현할게요. 히필형이에요. 히필형은 뭐냐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옮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옮기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종들 소떼 양떼 종들 시켜서 야 소떼 양떼 풀어놓은 거 다 걷어와 가자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22절에 나오는 거기서 옮겼다는 말이에요. 이삭의 해법은 뭐예요? 딴 데 가면 돼. 뭐 여기밖에 뭐 터가 없냐? 그래서 갔더니 르호봇 정말 넓은 곳을 만났죠. 그랬더니 좋아하는 거야. 이제 문제 없겠지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우물 팠는데 아직 물이 안 나왔어요. 이게 이삭의 해법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아.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복 받고 나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은 대수롭지도 않아. 복은 자손의 복, 또 땅의 복, 그리고 현실적인 복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근데 지금 이삭이 12절에서 받은 이 땅에서 잘된 복은 장래의 복을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일종의 그림자 같은 거야. 근데 지금 이삭은 그 복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지금 복으로 충분하고 충만하다고 생각하면은 다음에 복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도 충분하고 지금도 만족한데 뭐 다음 복이 뭐가 필요했어. 그리고 다음 복의 것도 내가 해결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자신만만해. 오만한 거죠. 거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가 있나. 지금 있는 이 복이 중요한 거죠. 지금 있는 복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 되는 건 진짜가 아니야. 그 다음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이 있단 말이에요. 장래의 복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중요한 것인데 이삭은 지금 복 받아서 잘 되니까 장래의 복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 이게 이삭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르호봇에 갔는데 이제 르호봇은 조금 이상해.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어. 아마 2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말한 것도 이삭이 우물 파면 물 나온 사건을 두고 말할 거예요.
자, 그 에색, 신나 이런 곳들에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건 뭐예요? 거기도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권이라는 말이야. 부엘세바까지 아비멜렉이 왔다는 건 부엘세바도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에색, 신나 여기까지 오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이 우물 판 지역에다가 자기들이 우물 파면 안 되나? 왜 우물 파고 물이 나오니까 왜 그걸 뺏어가? 나쁜 놈들이지. 자기들이 팔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파요? 안 팠겠어요? 자기들이 판 우물에 물이 안 나왔겠지. 근데 이삭의 우물엔 물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삭이 우물 파면 이삭이 파는 우물은 정확하게 물이 나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 와서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삭은, 저 사람들은 안 되는 게 이삭이 하면 되고, 저 사람들은 파도 안 되는 게 이삭이 파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밖에 무슨 말을 거기다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르호봇 가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 수상해. 르호봇에 가서 우물 팠는데 거기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투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넓은 곳에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우물 파면 여기서 뭐 정말 천년만년 살아보자 했는데 거기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기서 안 나왔어. 안 나오니까 이삭이 조금 깨진 것 같아. 왜 안 나오지? 좀 생각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물 안 나온 것 이것 버리고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돼.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24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다음에 비로소 25절에 가서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25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 제단 쌓을 일도 안 했어. 이 르호봇에서 쌓든지 하면 그 전에 했어야 될 걸 이제 부엘세바에서 비로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르호봇에서 부엘세바 오는 사이에 이삭은 무언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해법이 틀렸어. 자기는 문제가 생기면 가자, 이동. 그러니까 옮기는 게 이삭의 해법이야. 왜? 재산이 있으니까. 그 22절에 옮겼다는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이삭은 전진 앞으로. 영어로도 이거 옮겼다는 말이 move forward예요. 앞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 그냥 앞만 가면 앞에 가서 딴 데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가도 안 됐어. 거기서 이제 깨지고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전진만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멈출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돌아볼 줄 알아야지. 나한테 뭐가 문제가 없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나? 잘 되니까 그거 생각 안 해. 오늘 잘 되니까 내일도 잘 된다고 생각. 잘 될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자만하고 거만하고 말 안 듣지. 그러니까 혼자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전진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세요. 또 승리하고 성공하는 만 능사,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그것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 말씀하고 싶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죠. 이삭은 르호봇에서는 지금까지야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 실패도 복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항상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도 복이에요. 왜? 그것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삭의 이런 실패를 통해서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멀어졌던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하게 되고, 실패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되찾게 되고, 실패를 통해서 자기는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힘이 없어서 당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 나보다 크고 더 큰,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실패가 때로는 복이에요. 그리고 잘 나갈 때 가끔은 돌아보세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뭐 벌 받아야 되고 고통을 당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거가 아니라, 잘 나갈 때 없을 때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형통할 때, 지금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때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좀 멈춰서서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 디폴트라는 말을 써요. 디폴트. 포맷은 아주 지워버리는 거고, 디폴트는 우리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기계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딱 세팅돼서 나오는 그 값이 있어요. 뭐가 깔려 있다든지 그게 다 디폴트 상태거든요. 그 디폴트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를 돌아보는 영적인 초기화, 그런 상태로 돌아가서 그 영적인 기본기, 그걸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충분하게 다 있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한테 뭐가 문제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나,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가, 3인조는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체크하고 점검해 나가는 거, 아니면 바로잡고, 그게 초기화고 우리의 신앙을 기본기를 다시 회복하는 그거예요. 지금 이삭은 다시 지금 그때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복 주고 내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복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풀려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잘 될수록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거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아주 배신자야. 꼴도 보기 싫어. 은혜를 받을수록,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더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고, 아니 떠난 적은 없죠.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자손 만대로 아들 딸에게로 아버지의 복, 어머니의 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좀 다시 정리합시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가 되어 자손 만대로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돌아보며 잘 될수록 겸손하고, 잘 살수록 번성할수록, 문제가 없고 해결될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